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3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이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들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송유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이 하나요 오른쪽이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성전 건축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우리 역대하 2장 17절, 18절 얘기를 했죠. 총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썼는가? 15만 3,600명이었죠. 그러면서 우리 역대하 3장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지은 장소는 언제인지, 어디인지, 또 기초는 어떻게 세웠는지, 전체 외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얘기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지금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기원을 아브라함 때로 쭉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보면 아마 소위 말해서 바닥을 좀 이렇게 정돈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조상들도 각종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닥을 잘 파고 거기에다가 뭐 기초 작업들을 많이 했겠죠. 우리도 파보다 보면 왜 한반도에 그렇게 지진이 어쩌다 한 번씩은 꼭 일어났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 견뎌냈는지 이해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21세기 짓는 방식,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숯도 넣고 뭐 모래도 좀 다른 걸 넣고 막 이런 것들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마도 이 사람들도 그런 작업들을 한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평탄하지 않은 지역을 평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면적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전 건축 시작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11년 8월 달에 완공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성전 놓은 지대는 우리 3절에 보니까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이다 그래요. 규빗은 이 팔꿈치 이렇게 닿는 부분에서부터 이 오른손 손가락, 아니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를 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뭐 52cm까지 가기도 하고 때로는 45cm까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보면 조금씩 달라요. 근데 되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뭐 이런 주석책에는 약 45cm에서 50cm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45cm 정도로 간주를 하면 최하로에서 약 27m 정도, 또 폭이 약 9m 정도. 크지 않죠? 크지 않아요. 그리고 낭실의 길이가 성전 앞에 낭실이 있다 그래요. 소위 말해서 현관같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한 건물 안에 쭉쭉쭉쭉 연결되게 그냥 지붕을 같이 하게 할 것 같다 그러는데 조금 다른 구조라는 거예요. 성전 앞에 있는 낭실도 너비와 같은 20규빗, 또 높이가 120규빗이다 그래서 이 낭실이 굉장히 높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높은 건물로 이렇게 보여지도록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도 동영상에서 말씀드려봤는데 서부 영화 찍을 때 보면 간판만 있죠, 거리에.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제 고향 가면 이제 시내가 예전과는 좀 다르게 정비가 되긴 했는데 간판이 있는 부분만 화려하고 높고요. 뒤에는 옛날 건물 그대로 쓰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건축물에 대한 뭐 건축학적인 정보가 좀 더 많아가지고 연구하신 분들이 얘기하면 좋을 텐데 저는 받지는 못해가지고 잘은 이해는 못하지만 이 사람들도 앞에는 화려한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사에 보면 건물들이 뾰족뾰족할 때가 있고 둥그럴 때가 있죠. 뾰족뾰족하든 둥글둥글하든 높이는 굉장히 높게 지었고 천장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유리를 이용해서 성화들을 많이 이렇게 장식을 해놨죠. 왜 그러냐면 문맹률이 너무 높던 시대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설교단도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설교단들 굉장히 높이는 데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맨 밑에서 보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은 맨 바닥보다는 설교단이 더 높죠. 예전 같으면 3층 높이에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많이 설교단을 선취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선포된다. 이런 개념으로 설교단 자체가 높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보면 이제 성전 문 같은 경우에도 방을 여러 개 두죠. 이제 솔로몬 성전도 그렇지만 헤롯 대왕 성전 같은 경우 또 에스겔 성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성전 문인데 거기에 방들이 여러 개 있어요. 왜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이제 궁궐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궁궐 문 하나 딱 열면 끝이잖아요. 저희들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방어적인 성격들을 띄어요. 유대인들의 이 성전은. 거기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으로 좀 이렇게 겹겹이 좀 놓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조금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재료를 5절에 보니까 대전 천장이 잣나무다. 또 이제 각종 새기는 현상이 5절에는 종려나무, 또 사슬 영상, 또 우리 쭉 가다 보면은 우리 10절에 보면 두 그룹의 형상이 이렇게 언약궤 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또 이제 15절에 보면 성전 앞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는 기둥머리에 석류 100개, 또 사슬 모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함을 추구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분들도 장식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 휘장도 어떻게 했었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물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다 그러잖아요. 대단한 거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 로마 이렇게 석상들 세우는 거 보면 하얀 대리석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솔직하게 표현했구나 그러는데 우리가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뭘 봐요? 그 사람들 그렇게 잘 새겨갖고 거기에다가 색칠을 했다는 거예요. 칠을 했는데 그 칠이 오래되면서 다 날아가서 우리는 그냥 맨 가장 속살 같은 그 속모습을 보게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꾸며요. 화려하게. 하나님을 꼭 그렇게 표현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을 빛으로 또 화려하게 장식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장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종려나무, 사슬, 여기 나오는 우리 그룹, 또 석류, 이 사람들에게는 아마 풍요를 상징하고 또 자기들이 믿는 그룹, 천사들 같은 걸 표현하는 걸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두 가지 나무, 우리 시편을 통해서 보면 종려나무, 그 다음에 종려나무하고 또 7대 산물에 들어가는 신명기 8장에 들어가는 각종 나무들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보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도를 줬다는 것. 그게 중요해요.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역대상에서는 그걸 강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줬소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건물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생각할 때. 응? 뭐 길이가 27m에다 앞에 낭실이 한 20규빗이니까 9m 하면 36m. 물론 이제 쭉 가다 보면 다락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9절에 보면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다. 성전 옆에다가 다락들을 만들어서 이제 세운 것들까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봐야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거. 쉽게 생각하면 길이 한 50m 건물 정도면 건물은 끝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작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전 참 거룩하고 크게 지어야 돼 이 생각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 숫자에 비교해서 비례해서 또 우리가 2만 명 여기까지는 성장하고 싶어라는 개념으로 돈을 한번 팍 들이면서 우리 예배당 건축들을 크게 하시죠. 제가 면접봤던 교회 중에 하나는 거의 한 10배 정도의 성장을 꿈꾸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성도가 불어나고 교회가 좀 이렇게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신 거거든요. 물론 이제 맞기도 하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주어갖고 지은 회막이나 솔로몬 성전의 규모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 수십만 명 들어갈 일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유일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의 규모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말씀하고 한번 이렇게 중첩해서 보면 우리가 조금 새롭게 좀 인식할 수 있죠. 근데 사무엘하 7장 말씀 잠깐 봅니다. 우리 7장 1절에 사무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내가 조금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여호와의 전 성전을 한번 건축하고 싶어요 라는 의견을 펼치니까 나단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래.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단하게 있어서 그런 짓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사무엘하 5절 6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전 안에서 다녔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죠. 꼭 굳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아도 돼 그러는데 백향목집이 건축이 되고 있죠. 좀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또 에스라서 가보면 우리 3장 8절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라고. 그리고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우리 학개와 스가랴서에서는 백성들을 다독이고 백성들을 이렇게 체근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성전 건축이 은혜로운 일이기도 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 좀 시대를 따라서 다양하게 좀 달라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만족스러워 하시고 또 회막에 있다고 그래서 불만족스러워 하시고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때는 참 불편해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잘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멋지게 못 세웠지 않느냐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에스겔 성전 같이 야 하나님이 계신 곳의 모습은 본래 이랬어. 사람이 지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야 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것처럼 좀 에스겔 성전과는 조금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차이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다 있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어떤 성전을 가장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신다 이렇게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이사야서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용도로 쓰이기를 원하시냐면 56장 7절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때로는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것이거든요. 와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주어지기를 소망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지금 그러한 소망을 갖고 하잖아요. 기브온 상당에서 제대로 된 격식을 갖추고 형식을 갖춘 이렇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을 하잖아요. 그러한 열망이 지금 딱 이렇게 구체화되는 과정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의 기둥 두 개가 오른쪽 것은 야긴, 왼쪽 것은 보아스라 그래요. 그래서 우야긴은 저가 세우시리라. 또 좌보아스 같은 경우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좀 우리 언약궤가 뺏겨갖고 블레셋 땅을 전전할 때 다곤 신전에 이렇게 모셔져 있을 때 좀 그 상황을 좀 뒤집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 자체의 상징성이 굉장히 크죠. 저희는 지금 포로 귀환 후에 언약궤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감추어진 상태에서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지금 보고 지금 전체적으로 유대인 정경의 마지막 부분 역대상과 역대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숨기고 있는 그런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에 대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이고 한편 어떤 면에서 보면 씁쓸함도 있고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조명해 보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성장하고 성취하고 뭔가 만족감이 있는 상황은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때 자기가 하는 실수나 잘못이나 자기 행동의 결과를 돌아보고 평가해야 될 시간들이 오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은 그냥 나 묻어둘래. 내 기억의 저편 가운데 내 먼 마음의 한켠 가운데 그냥 숨겨놓을래. 이런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결과를 마주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도 하고 애써 무시하고 애써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그런데 결국에는 마주하게 되면 나무 탓으로 돌리는 분도 계시고 내 탓이야 하고 마무리하는 분도 있고 실패한 것은 성공하기 위한 과정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으쌰으쌰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포로 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솔로몬 성전은 대단한 자부심이었고 또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다윗 왕과 그의 아들 또 그 시대 사람들이 드렸던 가장 큰 존경 또 충성 섬김의 본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 성전 건축을 좀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 부분을 보다 보면은 좀 이렇게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붕붕 뜨는 느낌이 아니고 차분해져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광이, 자기들의 자랑스러움이 없어진 것들도 이렇게
담담하게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도 언제나 승승장구할 수는 없죠.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시던 분들도 제법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조그마한 교회를 가거나 개척하게 되면 되게 더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익숙치 않은 걸. 저는 하나님 복 주셔서 큰 교회는 근처도 못 가보고 이렇게 한 전체 성도들 몇백 명 정도 되는 곳에서 이렇게 개척하고 10년 차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꿈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 목회잖아요. 근데 그것이 깨지는데 불과 1년도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계속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저의 결론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이 새벽,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다른 분이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읽고 공부하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죠. 네.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적용 대상이 한정되니까 더 감사해요. 젤로 이렇게 가정교회라고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적용 대상이 한정되니까 이 판단 근거가 너무 분명해져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이제 기도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뭐 A4용지 몇 장을 지금도 아직도 이 서랍에, 강대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의 한정에서 하면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맞춤식 교육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저의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라라고 권하고 자꾸 하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이유가 적용 대상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 단순해져요, 그러면. 제 동영상 목사님들이 볼 일이 없죠. 바쁜데. 굉장히 소위 말해서 위로하는 설교가 아니고 치는 설교를 제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 안에 있는 것들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 참 많이 드려요. 제가 화장, 분장, 변장까지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으로 드러나거든요. 정직을 넘어서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꾸 털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숨기지 말아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성경 서술 방식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봐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하고 역대의 방향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려봤어요. 그걸 지금 제가 얘기를 해두려고 지금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안 늘어가고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그다음에 역대로 이렇게 팍 넘어왔잖아요. 유대인 정경의 처음과 끝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중간 것들은 뭐 중간중간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과 끝을 알면 인내하고 노력하면 어떤 길로 막 왔다리 갔다리 하든지 우리가 끝에 이르러야 될 때 올 수 있어. 이러한 믿음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향은 알고 가야죠.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으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지도책 놓고 사람들 물어가지고 저기 방향으로 가면 돼. 그러면 그 방향에 맞춰서 가잖아요. 독도법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똑같죠. 북쪽이 어디야? 남쪽이 어디야? 어떤 지점을 목표로 가는가를 계속 찾으면서 가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삶이 어떤 방식이었는가, 구약이 어떤 방식으로 기술됐는가를 알게 되면 신약에서 그 사람들이 지지고 볶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지금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삶을 가지고 가타부타 하는 것은 조금 유대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다 보면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에 어떤 잘못된 관점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정녕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게 뭐냐? 아브라함 언약이나 우리 시내산 언약이나 우리 뭐 다윗 언약이나 뭐 새 언약이나 다양한 언약들이 있잖아요. 그 언약의 관점들이 잘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제 동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은 내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관점이 확실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한번 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여기에다가 기둥도 세우고 여기에도 벽을 세우고 여기에다가 성물들을 뭘 놓고 다 정해져 있는데 나만 엉뚱한 곳에 가 있고 엉뚱한 재료로 지어져 가면 나는 버려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위치와 방향, 재료의 속성을 제대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 앞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한번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찾아보시라고 제가 권하는 동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한 번에 안 돼요. 고민하셔야 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교제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저 사람 방식으로 해갖고 안 되는데 내가 틀렸나?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깨닫고 제가 소망해서 가는 방식을 좀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놓고 빼고 뭐 뼈대만 남기겠다. 아니면 끝에만 살짝 먹겠다. 좋은 거예요. 응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기본은 예전부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요거는 예수님 그 공생의 기간 전부터도 쭉 있었던 전통적인 방식이니까 그거는 유지하세요. 그걸 권해드려요. 뭐 이렇게 지성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만 말씀을 보는 것은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하는 것은 안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발 좀 버려버리시고 다른 것들은 다양하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역대하 4장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